같은 120개의 불을 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똑같이 대하시는구나. 차별 없이 대하시는구나. 내가 무시했던 저 사람도 저 사람이 도대체 뭘 알까 예수에 대해서 라고 생각했던 저 사람도 하나님이 똑같이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모두 느낄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 위에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우리의 상식을 깨트리며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가진 장벽을 무너뜨리며 다가오십니다. 그날 그 사건을 경험한 모든 자들은 모두 새롭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분명하게 차별을 두었던 남자와 여자의 건널 수 없는 간격, 그리고 먼저 믿은 자와 나중 믿은 자의 간격, 그리고 서로의 사이에 존재하고 있던 묘한 갈등과 긴장, 이 모든 것이 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부질 없는 것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임함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질서를 가져옵니다. 남자나 여자나 빈부나 귀천이나 먼저 믿은 자나 나중 믿은 자나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대표성을 가진 자나 존재감이 전혀 없는 자나 말을 잘하는 자나 어눌한 자나 관계없이 모두 동일한 그분의 은혜에 사로잡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 아래 모두가 동일하게 순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령 강림 사건이 그들 전체로 경험하는 집단적인 사건이 되게 하셨고, 또한 이 사건이 모두가 개인적으로 그 가운데 속한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개인적인 사건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개인적인 사건인 동시에 전체적인 집단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위해 전체적으로 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 모두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인 사도들 무리 전체를 교회로 대하셨을 뿐만 아니라 각자를 모두 또한 개인의 한 인격으로 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은혜의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우리 공동체 전체 위에 부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 무리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각각의 머리 위에도 부어주시기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뭐 저런 게 성령 받겠노? 뭐 저런 사람이 은혜 받겠노? 라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하며 내가 받아야 될 은혜만큼 그들에게도 똑같이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 부어주심에 예외자나 이탈자가 생기는 것은 공동체의 아픔이며 슬픔입니다. 이제 성령 강림의 결과에 대해서 주목해 보겠습니다. 모인 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상시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항상 기이한 것에만 주목해 왔습니다. 뭡니까? 방언. 성령 강림하면 방언하고 바로 연결됩니다. 그죠?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성령 받은 표지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 지나치게 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방언의 은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이 본문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더 중심적이고 더 본질적인 의도는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였다 보다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였다. 그들은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있기 전에도
말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창조 이래로 인간들은 이 입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죠? 말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왜 중요한 것이 됩니까? 그것은 그들이 말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성령 강림 이후로 미친 듯이 막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 말은 이 사람의 말이나 저 사람의 말이나 모두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일로 표현되는 할랄 찬송이었습니다. 이 구약의 할랄 찬송은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각기 난 곳 방언으로 이 할랄 찬송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크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찬양하고 있었다면, 동시에 찬양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그들이 비로소 완전하게 깨닫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들이 어느 자리에서 왔든지에 상관없이 유대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언어로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배우지 아니한 언어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허락하신 특별한 이적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신 하나님께서 인생들과 세상을 향한 그분의 불타는 마음이, 그분의 급하신 마음이 제자들이 학습하지도 않은 말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곳에 모여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이 일에 관하여 들어야 하기 때문에. 배우지 않은 말을 자기 입에서 술술 쏟아내는 본인들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굉장히 놀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혹시 방언을 받으신 분들은 자기가 처음 방언하게 될 때 굉장히 놀라지 않습니까? 혀가 내 맘대로 안 돌아가네. 지가 알아서 돌아가네. 네. 지금 이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혀를 강제로 제어하셔서 창조의 질서를 거스려서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시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은 심중으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지금 그들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 그 하나님이 크신 일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충만이기 때문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바로 이 일을 위하신 것이었구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게 된 것도 바로 이 일을 위한 것이었구나. 그동안 풀려오지 않던 모든 끊어졌던 매듭들이 한순간에 풀어지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충만한 이해가 그들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이해가 그들 안에서 터져나오는 감격으로 발현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입을 강제로 제어하셔서 학습하지 아니한 언어로 거기에 모여든 모든 사람에게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그리고 복음이 얼마나 시급하게 세상 가운데 강하게 선포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세계의 질서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그 질서를 잠시 멈추어 놓고서라도 무언가를 나타내고자 원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일 가운데, 그것을 체험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마음과 이 하나님의 심장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어서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귀 기울여 들어보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구나. 지금 이 사람 마음에 가득 찬 것이 무엇이구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그러나 거의 읽을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먼저 그들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물론 여기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어가 달라졌다고 은혜 받았다는 것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묘하게 언어만 달라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듣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그리고 한참 지켜보면 언어만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타락한 인생들은 언제나 자기의 말과 언어를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해 왔습니다. 입을 열 때마다 자기 과실을 위해서 사용하였고, 입을 열 때마다 자기 보호를 위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자기 변명을 위해서 사용했고, 자기 선전을 위해서 사용했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이 말이라는 도구가 언제나 자기 본의적인, 자기 중심적, 자기 사랑 안에 갇혀서 자기를 위해서 사용된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보면 탁 구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자기 자랑을 들키지 않고 하는 사람, 저 사람은 바로 들키면서 하는 사람. 두 종류만 있죠.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현장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까지 누가 크냐를 가지고 다투던 자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주님 앞에서. 그리고 부활하시는 주님, 승천하시기 직전의 주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이 이때요니까 하고 묻던 자들이었습니다. 뭐냐 하면 그때가 지금 옵니까? 우리가 드디어 한자리 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이 질문입니다. 그들이 장차 차지하게 될, 기대하게 될 어떤 한 자리를 위해서 자기 말을 사용하고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강력하게 압도되고 마치 강력한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이 성령에 압도되고 난 이후로는 그들이 입을 열면 예수 사건만 말하는 사람으로 변모된 것입니다. 사람만 만나면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령 강림의 결과로 그들에게 일어난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순절날 일어났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도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저런 일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끈질기게 구해 본 적도 있으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우리가 들고 나오는 그것들을 모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마음에 먼저 깊이 동의되어 있는지 물으십니다. 그분의 계획 앞에 우리가 먼저 굴복할 수 있는지를 먼저 물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시면서 마음속으로 무엇을 기대하며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어떤 은혜를 사모하셨습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한 주 동안에 내내 실험하는 문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오늘 좀 풀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비우면서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속에 가득 채우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거의 쓰레기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모두 비워야 합니다. 쓴 국물까지 다 토해내어지도록.